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염지원 지휘자의 찬양, 그리고 칠남녀 선교회 특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 칠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칠남녀 선교회 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사이판에서 사역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이판에서 제가 생활하는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교회 차 안에는 알코올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손을 못 씻을 때는 그 알코올 손 소독제를 손에 뿌려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손에 세균도 없애고, 손을 씻고 싶은데 당장 씻을 수 없을 때 너무 요긴하게 사용했는데, 그 손소독제를 금방 다 사용해서 새로 살 때가 돼서 마트에 갔습니다. 조그만 스프레이형 손소독제를 사려다가 옆에 큰 손소독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펌프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슷한 겁니다. 조그만 스프레이형과 큰 펌프형과. 그래서 조그만 거 사지 말고 큰 거 사서 차에서 마음껏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고 차 안에 두었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차에 타고 손소독제를 손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손에 잘 발려지는 게 아니라 미끈거리기 시작했고, 손에는 하얀 물체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산 것은 손소독제가 아니라 옆에 있던 물비누였습니다. 물이 있어야 씻기는 겁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전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게 손소독제였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생겼으면 혼돈할 일이 전혀 없이 손소독제를 샀을 텐데 제 눈에 너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닮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못하고 핸드소프라고 써 있는데 영어를 못 읽고 사버렸습니다. 손에 흰색 물체가 가득한 채로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며 아예 완전히 다르면 혼란스럽지 않은데 비슷하면 헷갈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진짜 휘발유라고 합니다. 진짜 휘발유가 95%가 들어가고 나머지 5%가 벨젠, 솔벤트, 물 등이 섞여서 가짜 휘발유를 만든다는 겁니다. 95%면 꽤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아니, 95%면 진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5%가 진짜여도 5%가 거짓이면 가짜 휘발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삶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명확한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비슷해 보이는 인생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 살아가는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가, 겉보기엔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 제자의 믿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참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시간에 똑같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의 삶이고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에 라는 말을 보니까 어떤 때인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에 기록된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하실 때도 그냥 마음 가는 제자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제자들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마가복음 1장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증언하며 전날 밤에 해가 질 때까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무셔서 잠이 오지 않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피곤하셔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셔도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날만 기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해도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전에 먼저 주님과 관계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아파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향해 엎드리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닮아서, 기도하며 살아간 제자들의 모습 닮아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그렇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전 미문 앞에서라고 합니다. 미문은 영어 성경으로 Gate Called Beautiful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을 뜻합니다. 미자도 아름다울 미입니다. 문 내부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미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곳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아프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가? 미문이라 불리는 곳은
더블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남문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오늘 구걸하는 미문 앞에 사람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일반 평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바로 이 미문, 여기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여겨졌던 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기도하러 가는 자들을 붙잡고 구걸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구걸하러 온 사람한테 주목을 하고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나 전철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피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른 채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아테니사스로서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여기기에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도, 이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도 그랬기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하는 인생에 주목한 이유는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간 인생, 저주한 인생, 부인한 인생에 다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굳이 해야 되는 일인가, 오지랖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이 마음이 베드로만을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말씀 품고, 예수님의 사랑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미문 앞에 구걸하러 온 소망 없던 이 남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까? 아닙니다. 구걸하러 나와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걸 때에도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쳐다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나온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떤 것을 줄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내게 있는 이름, 내게 있는 능력을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전한다고 달라질까? 당장 금과 은을 줄 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 수도 없는데, 이 아파하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한다고 달라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변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믿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굳이 했던 일일까요? 오지랖이었던 걸까요? 극성이었던 걸까요? 이 일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맞섭니다. 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전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놓아주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아니, 늘상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고 연약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이름 전파하면서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부감이 들까 염려되는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영광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떠나간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칭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 교회를 모르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잘 모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러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행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고 나서 가르치는 겁니다. 행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행하고 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 닮아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인생,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칠남녀 선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아멘. 예수 예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7남녀 선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전해질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7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대로 참된 제자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7남녀 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눈물 흘리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낭망하는 영혼들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가정이, 자녀손들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인생도 믿음의 유업도 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행하시며 먼저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여 행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저 가르치기만을 원하고 판단하기를 원했던 교만한 모습, 때로는 정죄했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모습 닮아 먼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모습 닮아 살아가는 7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결단하는 7남녀 선교회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들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고 상한 영혼들이 일어나고 떠나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3번씩 외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 삶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